이렇게 어르신들이신 우리 한나 중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윗자리에 있는 직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의 옛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였고,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유대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 대제사장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고핫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핫의 자손이 아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고핫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아니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대적을 했습니다. 아론 데려와라, 나도 대제사장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법궤 앞에 놓아두라.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지팡이를 갖다가 법궤 앞에 놓았는데 하루를 지나고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히 이렇게 법궤 앞에 대대로 놓아두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우리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도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하거나 욕하거나 도전하거나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도전받지 않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은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스스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그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각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존귀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직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교회는 카카오톡에 전교우 큐티방을 개설하고 많은 영적 유익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거기 올리면서 삶에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모로 발견하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월에 필리핀 잉하야우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오고 있고 이제 참석할 분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9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헌당 예배 기간에 방문할 교회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사정이 이렇게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헌금을 했느냐 가지도 않으면서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 전도에 함께한 교회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고 그래서 고맙고 축복한다 많은 힘이 됐다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고 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든든했고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닿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런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본문인가 찾아보니까 바로 1월 20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주일날 이렇게 결단을 하고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한 자체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에 부닥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전 영역의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장을 하면서 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삶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성장해 가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을 볼 때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존경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훌륭한 집사님이시오, 참 훌륭한 권사님이시오, 참 합당한 장로님이시오, 이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시는 이런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보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많이 머뭇거리게 되고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직분이 존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요 또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존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물은 모든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 이렇게만 해도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물 중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똑같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아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전에 먼저 아론이 할 일이 있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근본적인 사명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인데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이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 2절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도 직분 외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휩싸여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포위당해 있고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아론도 그 아들들도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완전히 파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사람이 탁월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기 때문에 탁월하게도 쓰시고 위대하게도 쓰시는 것이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 본성은 변함없이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심을 받다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버림받는 이런 사역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속에도 시기심도 있고 허용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해도 그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 속에도 그런 죄가 있는데 나도 넘어질 뻔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형제님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런 죄를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근본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죄인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 그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 누구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은혜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보이는 죄인이나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거듭나고 거룩해질 수 있고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위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박해하는 영혼들,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보이는 지체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반감이나 무시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이것이 원리이지만 이것에 이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 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